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내가 잘 이해되지 않고 할 때 내 부모님과 나와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이면 이러시겠다. 내가 부모라면 이렇겠다. 내 자녀라면 어떨까? 내가 자녀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별로 안 풀리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모두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말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을 주신 하나님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질병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그런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럼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복받은 사람이 있죠. 동방의 가장 큰 자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욥입니다. 이 욥은 얼마나 하나님 법을 잘 지켰던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셨으면 동방의 가장 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동방의 가장 큰 자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갑자기 그냥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자기는 건강이 악화가 돼서 기아장으로 긁어야 하는 그런 악창에 이르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함께 사는 부인은 아이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하나님 찬양하더만 네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 그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욥은 정말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하고 정말 그 신앙의 고백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욥기서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했는가? 이 욥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갔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출세한 거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기를 치켜들고 은혜도 모르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생장에는 징계 없고 참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 잘 듣는 자녀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나무랄 일이 없죠. 그렇지만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지만 잘못할 때는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너무 이 잘난 맛으로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까닭 없이 이렇게 저주를 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겠다, 의리를 지키겠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시기해서 싫어서 그런 거 아니죠. 얘가 너무 자꾸 넘어가는 게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가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 얘를 가만두면 나중에 넘어져서 멸망할 것 같아. 생명은 손대지 말고 욥에게 그런 고통을 좀 주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랬더니 이 욥이 그 와중에서도 자기 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어려우면 네가 한번 앞에 서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앞에 서봐라. 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모퉁이 돌이라도 하나 나왔나? 하늘의 길이 있고 땅의 길이 있는 걸 아느냐? 우리 하나님께 바다에 개안을 두어서 저 넘실거리는 교만한 물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개안을 둔 게 네가 그랬나? 네가 바닷물을 막았나?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데 물이 흘러 넘쳐도 바다가 넘쳐서 하는 건 없단 말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내가 개안을 두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욥이 정말 하나님께 깨닫고 감히 두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기서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개리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그뿐입니까? 자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국에서 그렇게 아리따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축복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잠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헬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욥이 깨닫지를 못한데 여러분이 깨닫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육의 부모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게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혹시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간혹 부모는 자기 헬기대로 감정대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테스트합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을 주는 곳인데 이 초보 때는 아무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진짜 제가 저렇게 되겠나 저게 이루어지겠나 하는 복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되면 이제는 그 기간이 지나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서 복 주옵소서 하면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아니어도 나는 욥처럼 교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운 일을 간혹 주시더라. 왜 그럴까? 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오지 이상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어서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복을 받고 복이요 하고 열방이 부러워하는 복된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매여서 자빠졌어. 누가 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놔갖고 하도 돌을 차다가 여러분 발가락 다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은 넘어지면 왜 넘어졌지?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순에 팔리는 거 허락지 않으면 아니 된다면 왜 넘어졌지? 하고 눈을 딱 들어보면 앞에 금덩이가 널져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면 모르니까 그 금덩이 주우라고. 이 신명기 8장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가다가 자빠졌는데 누가 여기다 돌을 놔둬갖고 탁 차고 원망하지 말고 왜 내가 이리 넘어졌지? 하면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 사람은 안 다치도록 이 돌은 다른데 내가 치워야지 하고 딱 치워놓고 함께 치워놓으러 가는데 거기 금덩이가 있는 거야. 치우는 그걸 누가 보고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구나 해서 저 사람을 내가 채용해야 되겠다. 저런 사람한테 내가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일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따다 돌을 놔둬갖고만 탁 들고 잡으면 그 발가락만 그냥 너 머리통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 치료비까지 물어주고 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생각하고 이 하나님 그래도 이 자빠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 눈을 떠보니 앞에 금덩이가 있고 나만 이리 다치면 됐지 다른 사람 다치게 해서 몰래 들어다가 그는 수고를 하려고 가는 길에 금덩이가 있고 그 수고하는 모습을 본 사람 눈에 뜨인 그 일에
축복받는 계기가 되고, 예. 그래서 이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 복을 받는 게. 근데 이 복을 어디서 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이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을 짓 하고 오늘 주님이 날 와서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 받을 짓도 안 하고 와서 복 주옵소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냐 줄게. 아이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보세요. 니도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봐라. 우리 하나님이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대접받은 대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많이 대접하시고 많이 대접받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복을 준다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야, 나는 너가 복 받기를 원한다. 아니 저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보다 더 복 받기를 원하셔요. 자, 민수기 6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만 줍니까? 지키시기를 원한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강야에 나설 때 그 강야에 아무런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사막은 이 30도에서 40도 차이 난답니다. 낮에는 뭐 억수로 뜨겁지요. 그런데 밤엔 또 억수로 추운 기라. 그러니까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정말 그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야에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었어요. 그 구름 기둥을 덮은 게 시원해가지고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밤에는 또 추울 거다. 그러니까 불 모양 같은 불 기둥을 갖고 이 성막 위에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성막을 벗어나면 뜨워. 성막을 벗어나면 추워. 이러니 자기가 가기 싫어도 성막 중심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낮에도 더운 것을 피하고 밤에도 추운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금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래서 이 구름이 탁 떠오르면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동하란다 전진하란다 그럼 탁 따라 구름이 딱 머무면 그곳에 성막을 지고 또 구름이 어느 날 딱 떠 진행하면 또 따라 진행하고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낮에는 더워서 죽어요. 근데 밤에는 추워서 죽어요. 그런 게 안 죽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이 성막이라. 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덮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이게 구름 기둥도 보이지 않고 불 기둥도 보이지 않으니까 뭐 교회가 뭘 지키고 간대야 돼.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할 때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걸 기억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는데 여호와의 집에 오늘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올라올 때 기뻐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 때 기뻐하는 왜? 나를 도와주는 곳이니까. 이 십자가 앞으로 더하기 위해 내 인생에 도와주는 이 교회는 도와주는 곳이다. 나를 지켜준다. 뭐 어떻게 뭘 도와주냐? 나를 지켜준다 이 말이야. 나를 지켜주는 일을 도와준다 이 말이야. 많은 일들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대. 그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신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이 산으로 올라오기만 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또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나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에 올라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래서 다윗은 누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이 발걸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어떠한 이 성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을 보낼 때도 저들을 보냈는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돼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원망하는가 불평하는가 누가 불순종하는가 누가 이 흔들리고 있는가 이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성막을 세운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살아남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업무의 건설에 하지 못하게 하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 두 기둥을 씌웠어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엄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 뭡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기도하는 기도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걸 잘 참고 견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세우시고 악한 세력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음부의 근세에 하지 못하다.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좀 짜증나고 원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잘 견디고 또 오늘 뭐 이건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내가 언제나 가만 안 둔다. 내가 한번 딱 내가 뭐 입이 없나 힘이 없나 내가 오늘 저 가만 안 둔다 할 때 또 말씀 듣고 참고. 여러분 속에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악을 주저앉히고 이 선으로 승리하는 이는 대축복자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신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공로나 우리 행위로 말만 가는죠. 그래서 이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와야 돼. 무슨 일이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구걸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떠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복도 주시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 성도들과 이 교제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하여튼 여기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부의 근세에 하지 못하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뻐하며 달려오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민수기 6장을 통해서 6장 2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게도 내가 네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자, 근데 여기 보면요 꼭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 그리하면. 근데 이 조건을 싹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 왔으니까 복 주옵소서, 평강 주옵소서.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이 생기면 막 두려움이 오고 하지요. 그 두려움이 올 때 뭐 어디로 찾아갈까 하지 뭐 이럴 때 일단 아버지 집에 와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와야 된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 보좌 앞에 올라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이 좋은 일을 갖고 하나님을 감사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 부르는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은혜라 하는 이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였습니다 하고 영광을 올릴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하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보좌 앞으로 와야 돼. 보좌 앞으로 올 때 우리 하나님께 평강을 지키시고 이 주님 보좌 앞에 올리고 하니까 엄부의 근처에 해야지 못하는 이 교회가 정말 다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또 주시고, 여호와 저녁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킨대. 나는 너를 지키는 자 아니냐? 내가 너를 지킨대. 염려하지 말아. 지킨대. 우리가 여호와 전에 오를 때 기뻐하고 즐거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서 다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까닭에, 노아 한 사람 까닭에 많은 사람이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에 복된 사람이 되시고, 어디를 가도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열방이 부러워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